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할렐루야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믿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사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말씀의 불을 붙잡았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원 성경 공부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또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시편, 이사야, 에스겔, 구약 성경의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이 세 권인데요. 이거보다 장수는 짧아요. 장수는 짧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단어 수로는 가장 많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 미로와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미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과는 매우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순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앞뒤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장점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는 달리 굉장히 현장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똑같이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똑같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는 실제로 150년에서 2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 그 간격이 있죠.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수년 내에 이루어질 예언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생존해서
두 눈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대략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간입니다. 네, 주전 627년경에서 586년경. 네, 여러분 이 시기는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기와 죽은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요, 예레미야가 공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다 아는 배경이지만 먼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텐텐. 네, 텐텐. 이런 텐텐은 뭐냐면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먹었던 비타민 이름이 텐텐입니다. 네, 텐텐이요.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커서 이제 안 먹는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연대가 있어요. 연대가.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연도가 텐텐입니다. BC 1010년이에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이나 신학학자들이나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앞뒤 전후의 연대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10년, BC 1010년경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의 새 왕이죠. 새 왕은 정확하게 40년씩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통일 왕국이 총 120년의 기간이 다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요, 40년씩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1010년에서 40년을 깎고 또 40년을 깎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930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죠? 네, 930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느냐 하면 BC 722년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이 갈라진 때가 9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722년까지는 거의 200년을 북이스라엘이 분단 나라로서 있었고, 그리고 200년 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BC 586년경까지 이 남유다가 버텼거든요.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멸망했던 그 시기가 한 130년 정도, 14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만 있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역사 속에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이미 아수르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부터 586년경까지 공식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적으로 627년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잖아요. 그리고 586년은 남유다가 제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전히 나라가 뺏겼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는 해가 바로 586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가 공적으로 거의 이제 41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나돗에서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요,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하라. 그 처음 콜링을 받았을 때가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요시야
요시아가 집권한 지 제 13년이 되던 해인데요. 요시아와 동년배의 비슷한 동년배의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이 BC 586년경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공적 사역의 기간은 586년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제 예레미야 뒷부분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BC 586년에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선지 활동을 계속해서 해 갔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이 아나돗, 예루살렘, 라마,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출신지죠. 출생지.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에는 나오는 주된 배경은 이 아나돗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전체의 가장 주된 배경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나돗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곳이고 태어나서 자랐던 곳입니다. 그 변두리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밭을 사는 그림이 나옵니다. 밭을 산다. 어디 밭을 사냐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아나돗의 밭을 매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32장과 매우 직결되는 지명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사역의 중심 무대입니다. 이 예레미야 사역의 중심 무대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 설교가 나오죠. 예레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때 그 왕궁이 나오고요. 그리고 감옥, 성벽 붕괴, 이런 정권에 거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보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이냐면 당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상황으로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라마라는 지역인데요, 예레미야 후반부에 주로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성읍인데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경에 있었고, 그 다음 597년도에 2차 바벨론 포로, 이 3차 바벨론 포로, 이때는 1차는 귀족들, 뭐 다니엘이나 뭐 세 친구들, 그 귀족들이 BC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반 백성들, 또 그 당시에는 뭐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586년경에 전부 다 이 바벨론, 전부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부분의 이 남유다 민족들, 백성들이 끌려갔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기 전에 전 지역에서 집결했던 장소, 예레미야 4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이 라마였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마치 고대에 이제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 은유를 써서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지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애굽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점에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남유다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붙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애굽도 강성한 나라였고 바벨론도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붙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친애굽
신애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다분했기 때문에 이 애굽이란 지명은 굉장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지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남은 유다 사람들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때 내부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달리아 이제 시해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시드기야가 끌려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남은 유다 사람들이 대거 애굽으로 망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예레미야도 같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당장에 그들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끌려갔고 그 이후에 시대적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4가지 지명들 외에도 다른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레미야 전체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이 사람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긍정적인 인물 그리고 부정적인 인물로만 구분하자면 긍정적인 인물은 예레미야, 바룩, 요시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마지막 왕들이고 여러분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자죠. 그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 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막내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그때 왜 폐위를 당했냐면 애굽이 침공을 해서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강제로. 왕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이 애굽이 강제로 바꿔버린 다음에 이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큰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또 침공을 해서 왕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때 바뀌는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해되시죠? 시드기야가 그러면 3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3번째 아들. 그래서 여호야김 왕과 이 시드기야 왕, 이 두 형제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총 41년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두 왕을 여러분 말해보라고 하면 누구예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잠깐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뭐 섭정 통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주된 활동 기간에 다스렸던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었죠.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과 부르심, 예레미야의 멸망 선포 사역과 그가 당하는 고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을 위해 사역한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그 이름을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라마. 우리가 지명에서 보는 이 라마와는 다른 이 세 자음 어간으로 된 동사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2가지 뜻이 있어요. 던지다, 내 던지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우신다 라는 보내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내신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단어로 파생된 말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이리들의 소굴 속에 내던져진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파송한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를 세우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별명이 있죠. 별명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알고 있으세요? 네, 자신 있게 눈물의 선지자. 맞아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요,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보지만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은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 쓴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듭니까? 우리 독자가 바라본 예레미야를 우리 한번 네 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깊은 연민과 슬픔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보통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유감에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단지 냉정한 예언자의 선언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요, 40여 년 동안 그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따뜻한 연민과 마음 아픈 그런 슬픔이 함께 떠오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왕과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평생 동반자 없이 외로운 길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여려워요. 짠합니다. 고독한 순종. 여러분, 이 고독한 순종, 외로운 충성,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강하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와 끈기입니다. 용기. 굽히지 않는 말씀 선포.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면 그는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위협을 당하고 어떤 고문도 당했어요. 우물에 감금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과 함께 가져갔는데 두루마리도 소각당했습니다. 완전히 배척을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태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희망의 불씨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줄곧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누구보다 그러면서도 새 언약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깊은 믿음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아나도대에 있는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더라. 땅이 70년이 지나면 10배로 오를 거야. 너무 진지하게 저를 너무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농담 한번 했는데요. 70년이 지나면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밭에서 소산을 일굴 거야. 땅값이 오른다니까 여러분 눈이 땡그레져.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 그 아나돗의 이 고향이잖아요. 여기에 땅을 사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고 땅 문서도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은으로 보통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은 13세겔인가 이렇게 해서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희망을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행위 메시지, 여러분 행위 예술이라고 아시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보통 이제 뭐 스가랴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행위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요,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있다. 두 번째, 고독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는 용기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말씀 살펴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 선택받은 예레미야. 하나님은 남유다에 작정된 심판을 알리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출신이 아나돗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그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고 이제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해서요, 이제 40년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메시지의 대부분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대안 없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대안을 하나님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죠? 대안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순수히 끌려가라는 거예요. 순순하게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는 친애굽 사람들이 더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포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자기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 많지는 않지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18년경에 이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에 붙이됐던 이 제사장 힐기야의 공로가 되게 컸죠. 그때 요시야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즉위하고 5년 만에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서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거의 뭐 신명기서로 우리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4명의 왕들이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이 요시야 왕이, 물론 여호야다 제사장을 포함하면 5명이지만은 요시야 왕은 유다의 산당들을 다 제거한 왕은 없었거든요. 근데 산당들을 제거한다는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외교와 무역 그리고 전쟁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산당입니다. 이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린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가 예언을 받았던 그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부터
예레미야의 이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 남유다를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럼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는가?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안보다는 1차적으로는 남유다에게 작정된 심판, 그것을 하려고,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괄호 안에 넣어놓은 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복습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꼭 복습을 하십시오. 네, 복습을 하십시오. 모아만 놓고 뭐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복습을 하실 때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말씀들이 선포되는데요. 재앙이 이렇게 물처럼 쏟아 부으시는, 재앙이 부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또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7장, 26장, 22장 이런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패역한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몰락해가는 이 시기의 난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에 숨겨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 민족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당시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성전을 마당을 밟고 했지만은 아주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고착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많이 부패했던 시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할 그런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애와 절망을 느끼면서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했던 이 예레미야의 신앙과 이 심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표로서 귀감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너희가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전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요, 마치 기회가 없이 단정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실 때는 항상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듣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고자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미리,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문을 닫아버리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가지고 있는 뜻은 문을 닫아버리지만 그때에도 그들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해요. 남아있다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괄호 안에 넣어져 있는 성경 구절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포리고로 끌려갈 것이지만 왜 사느냐 하면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이거를 아주 봉인해서 잘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라는 것이었다. 이제 말씀 깊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신뢰한 예레미야입니다. 신뢰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한 예레미야. 1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주어진 사명으로 고뇌하였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앞뒤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보다 더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접목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결코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순종하기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뇌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충성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민은 자기가 치욕거리가 된 것,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이 속에서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면요 생각이, 비본질적인 생각들이 다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견디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없어져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민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만큼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여 이 멸망길로 가는 이 백성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적인 사역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로 4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주된 내용의 메시지는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때까지 물론 이제 원치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고 또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시대적 사명.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 시대적 사명을 받았을까요? 그 외에도 막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 사명이 있었는데 저버린 거예요.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선지자들 외에도 신실하게 이름 없이 역사 속에 감추어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사명을 놓지 않았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독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만 못하 먹겠다. 저 사람들이 왜 사명을 버리고 세상길을 선택했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나도 그들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로 하여금 불붙는 것 같은 이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불같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뭐 형통하고 편안하고 평탄한 길로만 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데 왜 저는 내가 왜 자원해서 이 길로 온 것도 아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대한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내가 한눈 팔지 않고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이 일이 결과가 성과가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은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끝나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 보잘것 있든 없든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며 인내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징계의 메시지고 거슬리는 이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이게 선포되고 이 백성들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 이걸로 받기만 하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중보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그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딸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딸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도시, 이르라고 하는 도시와 샬라임,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합성어로. 근데 이 도시라는 단어, 이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죽임을 당한 딸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주야로 운다는 것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 말이에요. 뭐 밤 시간, 야 이제 내가 울 시간이 됐으니까 아침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울고 저녁에 계속해서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이게 누구의 심정을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 그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눈물을 담고 눈물을 머금고 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은 예레미야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물론 이제 뭐 자식이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은 예레미야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여러분 그의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 그 다윗의 왕국,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눈물로 현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무리를 선동해서 뭐 정계에 뛰어들어서 뭐 큰 세력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는 1대1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이쿠슬려 품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없이 그 바짝바짝 마르고 건조한 심령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면 요즘 마음이 막 다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단기, 중기, 장기 기도 제목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죠? 네. 그거를 단기는 일주일 이내, 중기는 대략 3개월 이내, 뭐 장기는 6개월 이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물어서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장기, 단기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물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내 오이코스가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오이코스를 만나서 어떠한 상심이 돼도 예레미야처럼 예를 들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할지라도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끝까지 전하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41년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41년 진짜 너무 막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약에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심정으로 이 눈물을 담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온전히 마치기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에게 위험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때그때 보호하셨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은요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절대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사명 끝나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 천국 가시면 돼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근데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그거 제가 뭐 오늘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실 거죠? 네, 한 3명 정도. 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충실할 때 절대로 그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도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럼 다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길이 보이게 돼요. 정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9개의 문이 닫혀도 1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성취시키셔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그를 참된 선지자로 증거하신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명료하면서도 듣고 나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촉으로? 냄새로? 네? 아니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글쎄, 말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그 입에서 말한 말이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은 참된 예언자요,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아직 참된 예언자가 판명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활동을 하는 중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때 이 선지자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무덤에 내려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포를 최종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셔서 그를 참된 선지자로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괄호 안에 넣어진 이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의 선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또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그 이스라엘 전체 맨 꼭대기에, 브엘세바는 가장 남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 당시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도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이 우직하게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내 말을 통해 내가 했던 업적을 통해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내가 높아지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든 자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에 이제 나라가 그래도 살만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막 바퀴벌레처럼 그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는데요, 마지막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그 선지자를 다 도망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예언을 했던 모든 자들의 미움을 받았던 예레미야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라요, 택한 백성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언자는요, 단지 미래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고 접신한 자들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회를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이코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들고 한 사람의 오이코스 품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예레미야의 일과 같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눈물 없이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그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를 정말 그냥 종처럼 하찮게 여기고 도사구팽처럼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현실에서는 암흑기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레미야를 높이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와 같은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며 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해보고 아버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다 감안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이 훼손될까봐,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아버지 오이코스를 찾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심판의 내용 속에서도 희망과 아버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예정된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내 오이코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로 중보하며 끝까지 소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이름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온성역 공부는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강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설교 시리즈로 하늘에 물들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영혼과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색 빛깔이 하늘에 물드는 계절, 아름다운 가을 숲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10월 전교인 산상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이코스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청은 이제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5일 주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10분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셀교회 클리닉이 목회자 한국교회 목회자 40명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셀교회로서 부흥해왔던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과 목회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5시 이루문 가정예배에 참석하셔서 온 가족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토 외치신 후에 교구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토 준비! 할렐루야! 모토 시작!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e hidden